26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네요. 9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힘이 없고 지쳐 쓰러지는 줄 아시고 담대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라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복된 시간 복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물부터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사모해야 될 것,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본분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육신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전을 나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와 빛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새롭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하나님 육신에도 풍성한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해 달라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참석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나 하나님 참석해서 함께하는 자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적인 풍성한 교통이 있는 시간이 되게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님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느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독문 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3번 시편 72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위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배로 저 유대인의 왕이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주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옛날처럼 많은 친척들이 모여 선조들을 생각하며 풍성한 한가위를 지내지 못하고 초조하게 식구와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가위를 지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더욱더 번식하여 하루에 2,000명, 이제는 3,000명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떠나가는 기이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도 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도 옛적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질병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하나님 조그만 계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을 봅니다. 먼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적은 식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고향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차근차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결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더욱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입혀주셔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축복된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기하 2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이 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중매하신 헌금 드리면서 35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하나 없이 그곳은 주의 공사에 용맹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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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들과 바다 강만 주의 공기 날리며 기쁜 승리의 소식 세상에 번지네 나가세 나가세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타러 나가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약복강 기도회는 사회봉사부 주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금요 기도에 한 분 한 분이 더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참석을 해서 함께 코로나로부터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일이 기도밖에 할 일이 되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코로나도 못 이기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춘자 권사님 명지병원에 담석으로 입원해 계시니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 예배 들어올 때 핸드폰을 맡기고 이 하나가 빠졌어요. 내가 잘못했는지 전도사님이 잘못하셨는지. 이번 주 약복강 응답 기도회 강사는 이수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1차 서류를 좀 보고 한번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할 수 없으면 또 내년에도 가야 되니까 여러분 참석해서 새로 우리 교회 오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바친 예물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도는 막을 수가 없었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적군의 왕으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빼이면서 처절한 실패를 했지만 시위대 뜰에서 기도했던 예레미야는 적군의 왕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예레미야는 융성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기도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 영역이 저희들에게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철장 권세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영권과 물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번세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빛과 그리고 등이 되어서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는 데 있어서 참말로 생명받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영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을 바꾸는 믿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로 따라서 그는 미지의 세계를 나아갔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아름답게 열매로
가득 열렸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내용들이 참말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가루를 가져왔으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형편 따라 제사할 때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오지 아니하고 힘겹게 주님 앞에 바치는 우리 모두의 귀한 헌신의 손길과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 오늘 아울러 받으시고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보이는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잘했다라고 상급받고 멸류관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예물을 하나님, 이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구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대해 감추어 주시옵소서. 가장 죄 많고 가장 허물 많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지명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아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신앙의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떡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한데 예배를 코로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코로나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은 것으로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농사의 비유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비유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농사 왜 짓죠?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 짓죠? 손해볼 농사 왜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왜 짓습니까? 농사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짓는 거죠. 본전치기 알고 왜 농사 짓겠습니까? 농사 짓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를 심었으면 둘을 거두든지 셋을 거두든지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인생을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주 왜 합니까? 우승하려고. 그래서 경주할 때 뭐합니까? 절제하죠. 훈련하죠. 모진 훈련과 자기 절제를 해서 경주장에서 하나 나가서 경주를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겨가지고 멸관받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군대와 같이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군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군사가 왜 있습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전쟁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군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수고를 합니다. 많은 물질을 투여합니다. 많은 무기들을 준비합니다. 왜 해요? 왜 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와 같다? 전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들과 싸웁니다. 영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영적 군사들이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살이가 아무리 공고하다 할지라도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시간이나 물자나 인력을 낭비하는 이유는 반드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단 한 번 벌어지는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 군사와 같다라는 말씀은 여러분과 제나 신앙생활에 승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비결, 방법, 수단, 그렇죠? 계통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는 전쟁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전쟁의 역사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나 신약에나 전쟁의 역사들은 절대 옛날에 이야기거리로 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전쟁의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전쟁할 때에 어떤 수단으로 했는가? 어떻게 했을 때는 전쟁에서는 패전을 했고 어떻게 했을 때는 전쟁의 대성을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뭡니까? 길라잡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살이 하는데 미지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길라잡이로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패전하고 이렇게 하면 승전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결을 알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방법을 알고 싸우는 겁니다. 방법을 알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비결에, 전쟁의 승전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전쟁의 승전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이렇게 쳐들어오는구나, 여기 길목에 있다가 이걸 쳐버려야 되겠다. 그거 알고 싸우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넘어오더라도 알고 싸우는 사람 같으면 반드시 전쟁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군을 거느려도 전쟁의 비결을 모르고 싸움의 비결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했을 때 백전백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백전백승을 한 무적의 장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당해지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연구해 보면 그가 33번의 전투를 했는데 33번의 전투를 한 번도 패전을 경험하지 않고 33번의 전쟁을 33번의 승리를 했다. 물론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전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또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패전을 몰랐던 장군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무적의 장군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한 번도 안 지고 그렇게 이겼는가? 에? 아무리 대단한 운동선수라도 모든 경기에 1등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움을 했다면 반드시 이겼던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비결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비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숱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매일 깨지고 터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전성의 비결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도 대성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적의 인생들이 돼야 되겠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윗, 사무엘, 있다. 이들은요, 참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쟁했을 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전쟁에 대승했습니다. 왜? 전쟁의 대승의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비결을 알았다는 말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들이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전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애굽의 왕 바로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싸웠어요. 이겨서 졌어요. 소수민족, 자기 나라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전을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패전했잖아요. 뭐가 안 모르기 때문에 성전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대. 군사 많으면 뭐합니까? 장군이 많으면 뭐합니까? 물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성전을 해야 될 비결을 모르고 있으니 애굽의 바로는 전쟁에 패전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27도 상상이 됩니까? 127도? 우리나라는 다 합쳐봐야 13도밖에 안 되는, 미국도 50조밖에 안 돼요. 중국도 얼마 안 돼요. 당대의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벨론은 127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127도의 대황제가 느부갓네살인데 그가 왕이 되고 난 7년 만에 뭐가 됐어요? 소같이 풀을 뜯어먹다가 패전해버린데 뭐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메대 파사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왜? 전쟁의 비결을 모른다. 성전의 비결을 모르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인생도 전쟁만 하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성경에는 어떤 방법을 택했길래 이겼는가? 금년 내내 얼마 안 남았지만 아니면 일생 내내 우리 그만 패전합시다. 우리 그만 지는 일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깁시다. 성전합시다. 예? 왜 우리가 집니까? 비결을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모르면은 몰라서 진다고 그러지만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패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요? 알면은 말 우리가
당연히 아는 대로 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수학의 문제라도 공식만 알면 다 풀어요. 미분, 적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생판 모르는 것도 공식만 알면 다 푸는 거예요.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되는 비결을 가지고 가야지. 안 되는 비결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면 되겠어요, 이거? 아무리 힘 있는 장소라 그래도 나약한 일개 평민이라도 비결만 알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그러죠? 이거 좀 틀어보세요. 저 뒤에 있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몇 절? 21절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전쟁을 한다 그랬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셔야 돼요. 20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유다를 치러 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자 찬양하자 예복을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지금 3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3개국의 연합군들이 지금 엔게디 바로 유다 땅 바로 코앞에 와가지고 지금 싸움을 걸려 붙들어 왔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돌아서 벌써 지금 여호사밧에 있는 예루살렘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싸움을 지금 공격에 들어오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렇게 여호와는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될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 지금 3개 연합군이 그냥 벌떼같이 덤비고 있으면 여기서도 뭔가 준비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가대 빨리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이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쳐들어와서 감사하겠는지 몰라도 하나님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외칩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금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적들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3개국 연합군 앞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한다는 행동이 뭐합니까? 성가대를 모아놓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온 사람들은 에돔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에돔의 족속들은 잘 알죠? 전사들이라는 거. 전사, 사막의 전사. 예? 에돔, 이게 다 동쪽 사람들이거든요. 어디를 중심으로?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광야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예? 사막에는 아무나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을 하는 사람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한다는 이야기가 한다는 행동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전사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엔디기 앞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연합군들이 사해 동쪽에서 출발하여 사해 서쪽 엔게디를 통과하여 유다를 지금 청정해 오고 있을 때에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죠.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삼개국이 쳐들어왔어요. 무섭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 두려워했다 이 말이 시편에서만 145번 나옵니다. 145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이 단어가 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시려면 이 두려움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절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두려워한다는 문은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적군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겁먹었다, 적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겁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공포에 질렸다 이렇게 두려워했다 이 말이 아니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적군이 어마하게 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합니까?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의 전쟁과 같다 그랬는데 두려워할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왜 두려워하는 문제를 우리가 경외하듯이 거기를 두려워합니까? 글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서움이나 공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야.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했다 하다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인식되어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경외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많이 공격해 오므려 두려워했다, 숨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거룩함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행을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행동의 감정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야레라는 단어는 가르치다, 말씀을 듣다, 그 도를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말이에요. 참 다르죠. 다르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에 대한 표현이 뭡니까? 그에 대한 표현의 첫째 20장 보면 3절 4절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전쟁에 지금 쳐들어오는 적군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는 지시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합시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여호사밧은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엘리 제사장 같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하는 전쟁터와 같다 그랬습니다. 승리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첫째 뭐 하시라?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예? 위기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15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에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봉착될 때, 죽음을 넘나드는 어려움이 닥칠 때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두 번째 또 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위기가 닥칠 때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죠.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20장 20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신뢰했다,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는 첫째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둘째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했고, 셋째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길을 택했고 여호사밧은 불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택한 다윗의 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죠. 누굴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3개국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3개국 연합군을 만났을 때에 전쟁에 이겼던 비결이 20장에서부터 나오지만 그 앞에 무슨 전쟁이 또 있었어요. 그게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장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랬어요.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리앗 나못을 치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전쟁하자는 이야기죠.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거 여호사밧이 생애에 두 번 전쟁합니다. 두 번 전쟁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18장에 전쟁합니다. 여러분 18장 전쟁을 합니다. 18장 전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자기와 함께 전쟁하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을 꼬드겨 가지고 전쟁합시다. 누구를 치자고요? 길앗 나봇을 치자. 길앗 나봇은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갓 지파가 가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것을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꼬드깁니까? 여호사밧을 꼬드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아합의 왕의 이 권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은 전쟁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겠습니다.
아합의 믿음의 사람의 대표, 유다의 믿음의 사람의 대표인데, 그런데 18장에 보니까 아합의 가정과 함께 혼인을 하죠. 불신의 가정과 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길르앗 나못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로사에게 눈이 어두운 아합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동참하기로 작정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전쟁을 과연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400인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이여, 이번 전쟁은 해야 됩니다. 이번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데, 그래도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가 나왔습니다. 미가야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전쟁을, 길르앗 나못을 치는 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왕이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아합과 여호사밧은 너는 항상 나에게 불길한 예언만 했지 않냐, 지금도 내게 안 좋은 소리만 하는구나, 저놈을 옥에 가둬버리라.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되겠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미가야의 참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악한 아합 왕이 길르앗 나못 전쟁하다가 그날 밤에 죽어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나옵니다. 죽었다. 누가 죽습니까? 아합이 죽었다 이 말이죠. 18장 34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릴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아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 누가 죽었다고요? 악한 아합 왕은 죽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패전했습니다. 1차 전투에 패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패전을 경험했습니다. 숫자를 보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보더라도 반드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길르앗 나못을 쳤다면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패전의 쓰라림을 맛보고 나왔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수단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도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보더라도 반드시 그 전쟁은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전으로 바뀌어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패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본주의가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 중심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실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중심이 됐고 아합 왕이 중심이 되어서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갔지만 결국에는 그 전쟁의 패전을 마치 아이성의 1차 전투에 패전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중심에 서면 반드시 여러분은 인생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쟁의 비결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20장 1절에 딱 등장할 때에 여호사밧은 아마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원래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의 길로 가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목숨만 겨우 살리고 다 잃어버리고 도망왔잖아요. 그 경험을 했던 여호사밧이 이제는 천부 여지없어 손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전쟁의 중심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던 것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약 한 13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1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의 문제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을 알아 그 방법과 비결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도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우리가 중심에서는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전쟁은 패전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두 번의 전투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이 내용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시적으로 선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선택하시라니까. 전쟁 승리하고 싶으면 뭐 하시라고? 신본주의로 가시라니까. 전쟁에 패전하고 싶으세요? 인본주의로. 전쟁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대성으로 이루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할 수 있다. 그러시구나. 항상 위에 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고하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하니 나는 부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알 수 있다 해보자. 알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 넘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알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장사할 때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내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제가 한손 내 가는 길에 주의 주 왕의 주와 함께 가시니 그가 가는 곳은 다 주님 다스리니 너의 길 내리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시니 나는 가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내 하나님 세상이 계신 은혜를 함께 내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여 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가라 주 이름으로 지른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내 하나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았다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해. 너무너무 쉬워.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비결이 뭐죠? 하나님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힘써 싸우려 하시면 힘만 빠진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기냐? 이기지 못합니다. 패전합니다. 절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마귀를 못 이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힘 가지고는 우리는 전쟁, 영적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쟁에 속했다면 지휘관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지휘관 말만 들으면 돼요. 가라면 가면 돼요. 이 사람 있으면 돼요. 지휘관 말씀만 잘 들으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전쟁의 관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진 보이지 않든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와 싸우죠. 건강과 싸우죠.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의 두 전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 패전했습니다. 왜 했다고요? 불신앙과 손잡았기 때문에.
전쟁의 주관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패전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전쟁을 하나님 중심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3절 말씀 보면은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랬어요.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쳐 죽였다. 성경 이렇게 말해요. 예? 그 3개국 연합군이 있는데 먼저 두 팀이 한 팀을 죽여버렸어요. 저희들끼리. 그리고 두 팀이 남았잖아요. 두 팀이 저끼리 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세 팀이요. 이스라엘이요. 손 한 번 안 쓰고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전유물이 있어. 탈레반도 전유물이 있다 이거야. 전쟁에 이겨야 전유물을 가질 수 있어. 패전하면 다 뺏겨버려요. 대통령이 되면은 250개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되면은 국무위원들을 임명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전유물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도 손들 댈 수가 없어요. 전쟁에 이겼어. 뭐였어요? 적군의 물건을 탈취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다. 하루 만에 거둘 수도 없어. 3일 동안 거두었어요. 넷째 날에 그랬어요. 무리가 부라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골짜기라 이끌었다 기억해라 이 말이야. 지명해가지고 그곳을 뭐라고요? 부라 골짜기라. 부라 골짜기라 그랬죠. 부라 골짜기라 명해라 그랬습니다. 예? 부라 골짜기라 그게 뭐요? 송축의 골짜기다 이 말이에요. 1번이라 그랬잖아요. 해결을 밑에 보면 간주 1번. 송축해라. 찬양해라. 왜 부라 골짜기라고 지명을 딱 정했을까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이에요. 예? 잊지 마시라 이 말이죠. 기억을 놓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라 골짜기 딱 적어놨어요. 보통 골짜기지만 여기서 여호사밧이 전쟁해가지고 승리했다. 비결이 뭐라고요? 신본주의로 전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의 전쟁과 승리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시작과 전쟁의 상황과 전쟁의 방법과 전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준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주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인간 중심에 서 있을 때는 비참한 패전을 했습니다. 신본주의가 앞장설 때에는 대승을 거두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연합군이라면 우리 삶의 중심에 서게 되면 반드시 패전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대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걸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에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골짜기 있어요. 성서지리를 찾아보면 부라골짜기라고 지명이 나와 있다니까요. 거기에 지금 여호사밧의 전쟁터가 있었던 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기억해라는 여호와 이래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만다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아파 기억해라. 뭐하라고 치료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뭡니까? 부라골짜기 뭐합니까? 아무리 막강한 연합군이라도 하나님을 앞세우면 이겼다. 이걸 지금 기억하라는 거죠. 인생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살고 죽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앙의 복판에 탁 놓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그 신앙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은 대승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화골짜기는 행동의 결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불화골짜기에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된 것도 행동의 결단력이 있는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사밧의 전쟁은 2번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도 패전을 했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도 대승을 거두어서 3일 동안 거두어 드리고도 남을 정도로 전유물을 마음껏 거두어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의 중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신들을 내려놓고 급할수록 바쁠수록 하나님 위기가 올수록 갈등이 생길수록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세우고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 323장 찬송 323장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합니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아골골 낀더라도 걸고 찾아가서 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또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싸우고 말씀대로 싸우고 순종대로 싸우고 기도로 싸워서 대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안녕.